사순절의 맨 마지막 주일 되어지는 종료주일입니다. 시편 118편 25절과 26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요 말을 히브리 말로 표현한 내용을 헬라 말로 그대로 쓴 용어가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의 나귀 한 장에 예수의 가시는 길에 이렇게 펼쳐 놓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잠시 재현을 한 것입니다. 저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예수님은 저 북쪽의 변방 갈릴리 지방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내려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식민지 생활 너무나 힘들죠. 먹고 사는 게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와 진리를 이야기해야 될 신앙이 그 종교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를 못해요. 예루살렘은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도이고 그 성읍은 하나님을 잘 경배하도록 세워진 성에서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힘들고 지친 저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와서 다윗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이시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맨 마지막 우리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부지런하려고 해보려고 하지만 내 삶을 내가 달라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한계를 느끼고 가면 갈수록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절망감이 오히려 나를 덮을 뿐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토록 갈망했던 많은 백성들의 갈망이나 오늘 우리의 갈망이 별반 차이가 있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 변방 북쪽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냥 그 사역을 그대로 하셨으면은 사랑받고 존경받고 아이고 선생님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말씀이 달아요, 그런 능력이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예수님 머물렀겠죠. 그러면 스승, 무슨 선지자, 능력자 다 존경 칭찬 받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거기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북쪽 사역의 정점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제 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적한 시간에 물어본 거예요. 얘들아, 갈릴리를 중심으로 많은 사역했지? 어때? 내가 한 여러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받으신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한 바로 그 다음에
너 고백 잘했다, 내가 맞아 메시아, 이 말을 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말이야, 내가 조만간 예루살렘에 내려갈 거야. 거기서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고난을 다 당할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북쪽 갈릴리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님은 누차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고난을 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얘기를 누차 해왔어요. 하지만 저들은 그 말을 귓등으로 들었죠. 가슴에 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자로 계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남아 있었다면 고난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선지자나 선생이나 그 모든 사역으로 맞지만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은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게 바로 구약 내내 예고했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구원주를 보내주리라.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 이야기가 성경 구약 전체에 울려 퍼졌는데 그 약속이 예수에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선생으로서 능력을 표현하는 그런 이적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이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역의 맨 마지막은 예수 사역, 그리스도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는,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서 이루시겠냐는 거예요. 말씀 증거해 주었어요. 말씀 귀한 줄은 알아요.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치료와 도움을 받지만 그것도 잠깐일 뿐 또 아프고 또 문제 있는 우리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에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사람들은 낙이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옷을 깔고 종려를 흔들어 반가이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민지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다윗의 왕의 능력을 펼치려고 그러면 나귀를 타는 건 아니죠. 마차를 타든지 백마를 타든지 칼을 차고 위험 가운데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첫 번 누군가를 타는 거예요. 그 어린 나귀, 혼자는 떨고 무서우니까 어미를 붙여서 끌고 온 거예요. 그 어린 나귀 위에 타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어떤 위엄과 어떤 무서운 통치의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는 게 뭐예요? 내일 월요일, 모레 화요일까지는 사람들이 이건가 보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곧장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문제 있는 곳이 되어져 보니까 상을 차고 사람들을 내어 쫓으면서 이놈들, 이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곳을 강도의 구류로 만들었구나 분노하셨어요. 화 안에서 채찍을 휘둘렀어요. 야, 이분이 뭔가 개혁하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이어나가서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과 만나면서 논쟁을 펼치고 그들을 혼내주었어요. 야, 이놈들,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화를 내시면서 저들을 질책할 적에
야, 진짜 위대한 선생이 왔는가 보다, 그렇게 여겼어요. 하지만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날 주님은 베다니 시몬의 동네에 가서 빈민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요일 날 제자가 더불어서 마지막 최후의 식탁을 펼치시고 저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 기도하시다가 체포를 당하시고 전혀 반항하지 아니하시고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나약하게 끌려가시더니 못내 온갖 모욕과 고초를 다 당하신 뒤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다시 한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역을 이루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문제가 많다, 달라져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세상이 바뀌어야 돼. 우리는 정치 구호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이거 문제가 있어, 고쳐야지, 민주, 복지, 우린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어요. 달라진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깨달아가는 게 있어요. 앞에 거 틀렸어, 새롭게 해야 돼. 그런데 새로운 것이 왔는데 시간이 지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또 문제가 있구나, 또 달라져야 한다. 저들은 구원을 외치지만, 부분적으로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우리 영혼의 참 만족, 우리 영혼의 진짜 문제들은 여전히 별로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두세 끼 잘 먹으면 구원 받은 겁니까? 조금 병원에 조금 가는 게 수월해지고 비용 덜 내면 구원 받은 것입니까? 노후가 너무나 불편했는데 용돈 좀 많이 받으면 구원 받은 것입니까? 내 아이가 원하는 대학 가면 구원 받은 것입니까? 내 인생의 이것저것 문제들이 해결되어 정말 구원 받은 것입니까? 살아보니 그런 삶의 수고를 무익하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삶은 여전히 허덕허덕대고 문제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갈수록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더 산적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삶을 개선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심령의 평강과 우리 영혼의 만족은 우리의 삶 속에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에 빠지고, 우리는 누군가 불편한 자를 대할 때에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우리는 전에 했던 것을 반복하고 앞선 세대가 해왔던 것을 또 그대로 답습해보는, 그리고 자녀와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잘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너희들의 삶도 결국 문제투성이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린 직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메시아 사역의 정점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배반과 조롱 속에 너무나 처참한 죽음, 패배자의 죽음, 불쌍한 죽음, 그 죽음을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행하신 것이지? 뭘 다 이루신 것이야?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도망가고 배반하고 멀리했던 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죽음이 패배자의 죽음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본질, 절망 속에 헤매이는 내 존재,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순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진실로 고백했을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게 살아갈 진짜 능력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 사랑이 믿어지게 되어지면은 우린 놀랍게도 전혀 다른 새 출발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근데 말씀을 따라서 그 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이상한 일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위로와 만족과 평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려가면서 주님이 옳았어, 주의 말씀이 맞아, 이것을 영적 경험으로 쌓아가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위로가 생겨요.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데 한없이 작고 한없이 패배하며 그 연약한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순간 이상하게 용기가 생겨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어요, 이 믿음으로 깨달아지면서 내 영적 존재감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거듭났고 중생한 것이죠. 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위벽에서 예수의 입성을 바라보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야, 저 뭔 일이야? 누가 온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 갈릴리에서 뭐 선지자가 왔대. 뭐 갈릴리에서 뭐가 오겠어? 저 서민들, 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생이들, 뭐 지들이 뭐 그냥 하나 퍼포먼스 하는 거겠지 뭐. 로마 군병도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 위에서 바라보는 자들은 힘 있고 똑똑하고 오랜 종교 관행에 익숙한 자들이었어요.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랜 관습 속에서 우리 신앙이 어느 날 딱딱해지면서 성령의 그 바람, 그 신비로움, 그 놀라움, 이 모든 것들을 너무 가볍고 너무 쉽게 대하려고 하는 자세가 언제라도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게 임재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진짜 영혼의 울림 호산나. 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역사하심, 주님의 위대한 사랑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 꿈틀꿈틀거림으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맞아.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성도, 그런 앞날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